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노마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9절은 앞에 말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불공평하게 보이는 부당하게 보이는 그걸 보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선택받을 만한 이것이 있어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대로 놔두기 때문에 강팍해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붓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줘서 그런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강팍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힐문 그 문책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안 줘서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니 내가 어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나?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내가 못하는데 누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싶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 은혜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지. 이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이 마치 누구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강팍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부어서 그렇고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저들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신앙을 잘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강팍하고자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 긍휼을 베푼다 했는데 아니 내가 강팍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서 그렇지. 이래서 우리 인간의 강팍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마치 누구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네가,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러니까 19절에 네가 내게 말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강팍한 자를 어떻게 그 강팍함을 허물하시겠느냐, 문책을 하겠느냐, 책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강팍함을 문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강팍했으니까. 이런 덩식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대적하려나 누가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강팍하게 해서 강팍한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데 누가 그걸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내가 강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들리도록 그렇게 말을 했는지, 예, 아니면 소문을 들었는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는 건지, 근데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힐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강팍하다고, 하나님이 강팍했는데 우리가 강팍하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그 죄를 문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되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 관점에서 읽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 관점으로 읽으니까 마치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강팍하지 않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니까 강팍해지고, 강팍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긍휼을 베푸니까 안 강팍해지는 거지. 우리 생각은 그런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이 유한한, 이 무지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20절에 네가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흰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러분, 전능한 창조자에게 유한한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는 그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이것은 창조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뉘기에 감히, 네가 뉘기에 감히. 여러분, 옛날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임금에 함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상감마마에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저놈을 쳐라. 그렇지? 똑같은 사람인데도 임금과 신하의 차이가 감이라는 말을 붙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원자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유한한 존재가 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부당하니 옳으니, 이거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사도 바울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어떻게 쓸 걸?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는 이조백자 고려 청자를 만들었어. 하나는 희한한 투구배기를 만들었어. 이것도 자연스럽다고 해서 완전 찌그러진 거 비슷해. 얘는 그냥 줘도 사람들이 그냥 별로 안 좋아할. 그런데 이 투구배기가 토기장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거는 저래 만들고 나는 이래 만들었어요? 불공평합니다. 그 말이 돼요? 그러면 토기장은 뭘 할까요? 토기장은 뭘 할까요? 예? 예, 아주 여러분의 양반입니다. 이게 팍! 내가 때문에 이게 팍! 토기장의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 나와요. 지금 몇 장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예, 그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데 그게 내려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토기장이 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치 뭘 만들고 있느냐 하면 토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토기를 하나 딱 만드는데 이 토기장이가 원한다 안 만들어지니까 토기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팍 해가지고 뭉개가지고 다시 만드는 걸 보고,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할 수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니까 확 뭉개가지고 새롭게 하는 걸 보고,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을 저렇게 하지 못하겠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뭉개서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게 토기장의 뭐예요? 권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깊은 뜻과 생각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불공평한 쳐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불공평하다, 정당하다? 정당하죠. 아니, 토기장애가 똑같은 여러분 흙안덩이로 똑같은 흙으로 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왜 만들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토기장에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돼야 안 돼요? 입장이 아니죠.
왜? 이거는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이란 말이에요. 예. 토기는 뭐예요? 흙 그대로 안 놔두고 질그려서 만든 데 대해서 감사해야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럽니까 저럽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절대로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면 이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한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팍하다 하니까, 강팍했다니까, 우리 입장에서 성경에 강팍했다니까 이걸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은 안 강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거나, 그게 아닙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둔 거죠. 가만 그대로.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죄를 지어서 전적 타락해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때대로 그 중에 얼마를 구원시키기로 예정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는 뭐와 같으냐면 제가 지난주에 포도원에 일하러 간 아침부터 일한 사람과 1시간 남겨두고 일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억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한대 날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그런데 이 사람들과 계약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루에 한대 날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주인이 누구에게 1시간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거죠. 이게 잘못됐느냐? 그러면 주인이 자기 돈 가지고 긍휼도 베푸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침부터 한 사람 보기에는 그거는 나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어서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멸망하는 이 사람들도 원망 불평하는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라도 뭐 해주셔서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저 사람들이라도 뭐 해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자기가 망하면 누구도 망해야 돼? 다 망해야 돼. 이게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 그건 거예요. 왜 누구는 긍휼이고 왜 누구는 강팍했는데 그걸 어떻게 힐문할 수 있느냐? 왜 힐문 못해요? 그러잖아요. 너는 강팍하게 되면 지옥 가야 된다. 야,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천국이다. 왜 그걸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전적 타락해서 다 지옥 가야 되는 이걸 전제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걸 전제하고 보면 그 중에 일부의 긍휼을 부어서 구원시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뭐구나? 은혜구나.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일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를 좀 날고 뛸 일이지 이거는. 예? 구원받는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기쁘시는데 우리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자기도 하고 지옥 가는 저 사람 내가 손톱만큼도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으면 우리가 춤추며 예배해야 돼. 진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다시 지옥에 보냈다가 건져야 되나? 구원의 감격. 예.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좀 하는 것을 길길 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좀 하는 걸. 예? 잘하는 신앙생활도 아닌데 그거 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여러분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길길대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면. 자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래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분발하십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좀 여러분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아멘. 예. 힘을 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기 빠질 이유가 없는데 맥 빠질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맥 빠져요? 이거 명지에서 걸어서도 오겠다. 진짜. 그러면 속으로 또 걸어보소. 명지까지 몇 킬로 돼요? 명지까지. 전춘미 집사님 여기서 거기까지 차 보면 몇 킬로 정도 되던가요? 차 몰아 가보면 35킬로. 35킬로 같으면 4킬로가 백리입니까? 백리. 예. 35킬로 간다면 하루는 무사히 하루 꼬박거려야 되겠네. 예. 사람이 하루에 보통 한 30km를 걷는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서 아마 하루는 24시간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 거기 보면요 2박 3일에 230리를 걸어요. 2박 3일에 230리를. 이용도 목사님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걸어서 집회 은혜 받아요. 발이 완전 부르트고 전쟁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홍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도 얼마 안 가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 가지고 반드시 계산할 때입니다. 아멘. 그때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예. 이걸 꼭 기억하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쓸 건가. 지금 이때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진짜 삶은 그때부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고등학교 3년은 대학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꼭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잘 하십시오. 누구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해놓고 기다립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준비도 하지 않고 신랑 기다려요. 슬기로운 다섯, 왜 슬기롭다느냐 하면 신랑을 맞이할 뭐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슬기롭답니다. 근데 왜 미련하다느냐?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기다려. 그래서 갑자기 신랑이 왔다 맞이하라 어떡 보니까 불이 꺼져가네. 그때서야 뭐하러 갑니까? 그때서야 기름 준비하러 갑니다. 늦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 닫혔습니다. 나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때라고요.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만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준비해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중에 준비하지.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요, 틀림없이 기름을 준비해놓은 다섯 처녀가 다 준비하는 다섯 처녀 보고 준비하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 분명히 하라 그랬어. 야,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기름 준비해내지. 에이, 우리 신랑 빨리 온다. 그래도 혹시 늦게 올 줄 알잖아. 오다가 다리가 다치든지 가마꾼들이 아프면 늦을 수도 있잖아. 에이, 설마. 그래도 사람이 이리 어째 알 수 있냐. 에이, 걱정하지 마라. 썰마가 얼마 전에 셀마 태풍이 완전히 사람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 요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아멘. 특히 신앙생활은 영원히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되고, 아멘,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좀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고 이것은 영원을 결정짓는기 때문에, 영원히 결정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못 사는 거냐? 육신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히 결정됩니다. 아멘. 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예. 5명의 미련 다섯 천자가 뭐 한다고 준비를 못했을까요? 고추밥 맨다고? 뭐 한다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 준비할 시간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준비하지 않고 다른 일 한 거예요. 이 결과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준비하는 육신의 준비 때가 아니라 영혼의 준비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준비하는 때가 아니고 신랑을 맞이할 때입니다.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먼저 신랑 만날 준비보다 먼저 하십시오. 아멘. 신랑 만날 준비보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그거 해놓고 믿음 먼저 해놓고 믿음 딱 세워놓고 믿음에 따라 그 다음 하세요. 아멘. 믿음도 안 돼 있는데 무엇을 믿음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아요?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게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야 설마 오늘 부르겠나? 설마 내일 부르겠나? 설마 올래야 죽겠나? 수많은 인생들이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마 내가 빨리 죽겠냐? 설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나는 설마하고 있어요. 나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설마하고 있다고요. 설마. 언제 그것이 내게 갑자기 죽음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온다고 하는 게 느닷없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신랑 만날 준비부터 먼저 하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아멘. 신랑 만날 준비부터 먼저 하는 게 그게 지혜로입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아멘. 지혜는 준비를 잘하는 게 지혜예요. 준비를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땅이 많아서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 안에 곡식이 가득한데 그의 농사도 또 잘 돼서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고민이에요. 아니 지금 창고에 곡식이 가득 올려도 풍년이 들어 이 곡식을 다 적어놔. 그래서 뭐랍니까? 창고를 새로 크게 지어서 곡식을 가득 넣어놓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쉬자.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곡식을 충분히 준비했다.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부르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내 손에 있다고 내 것 아니에요. 내 손에 있다고. 여러분이 죽으라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건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내 거 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부르면 어떡할까요? 오늘 저녁에 불러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뼈빠지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부르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죽도록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거기에 온 인생을 들인 육신을 먹고 사는 여기에 온 시간을 투자하는 온 시간을 들이는 그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자야. 곧 내가 네 영혼을 부를 터인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끌어모고 있는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 농수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설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저 부르는데 아직 멀은데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된대요,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전적 타락에서 강팍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말 수 있는, 그들이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오래 참고 관용하시고, 다 관용, 넓게 용서해 주고, 그들이 많은 죄를 짓는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시간을 주었다. 그 다음 영광을 뭡니까? 23절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거는요 선택한 사람들이죠. 선택한 사람들,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기로 예비된 자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셔서 알게 하실지라도 네가 무슨 말 하겠냐? 무슨 상관이냐? 그게 잘못됐느냐?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도, 강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해 주셨다. 지금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마셨다. 오래 참으시고 널리 용서해 주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냐? 그리고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라.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는 자니라. 그렇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 있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라. 아멘. 누가? 긍휼의 은혜를 받은. 호세아 그래도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모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죠. 예,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자 나라를 멸망시켜서 온 유대인들을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이방 땅으로. 이방에 흩어져 있는데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핏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많은 사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죄를 지어서 다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소수의 남은 자로 선택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참. 아쉬워. 여러분, 이거는 우리 노력으로도 안 되고 돈 주고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이건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내가 들어갔다. 이거는 기가 막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북한군에 잡혀서 예수 믿는다고 다 죽이는데, 그게 내가 야 너 가 이랬는데 그게 내가 뽑혀서 살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적이다. 육신의 목숨은 살아나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영혼이 살았다면 별거 아닌 것처럼. 예, 진짜 영적 분별력이 열려라 참깨함 하고 싶다. 진짜 열려라 참깨 열릴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고 신바람 나고, 어째서 내가 이 은혜 받았나?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는 기적이다 하고 감격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은혜 받아놓고도 무엇이 그래 불만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시오.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 많아요? 그래 얼굴이 그래서 완전히, 예? 그렇게 얼굴이 기분 나쁜,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쁩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기분 나쁘냐? 여러분, 자꾸 기쁠 때 표정을 내보세요. 자꾸 기쁠 때 표정. 로또 복권 한 300억 걸리다 그때 기분. 아이고, 로또 복권 300억 걸렸으면요 기절할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걸린 거예요. 돈이 굉장히 몇십억 되는데, 근데 이 걸렸는데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최대에서 이 사람 알고 전화했는데 안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줄 알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에게 해서, 지금 거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지금 로또 복권 1등 걸리게 돈 찾아가, 돈 안 찾아간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예, 로또 복권 한 적이 있냐? 있다니까 뱅뱅 돌려가지고, 지금 혹시 놀랄까봐 싶어가지고 뱅뱅 돌려가니까 이 사람 늦죠. 목사님, 로또 복권 찾아가라 말이죠. 예. 왜 안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지금 믿음이 로또 복권 그 찾아오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못 지킬 것 같다. 야, 믿음 좋죠. 그러면 하는 말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서실 때가 있으면 찾아 서십시오. 이 말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절했어요. 목사님이 기절했대요.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생각도 못한 돈 말하니까 너무 로또 복권 얘기 한 300억 걸리면 기절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로또 복권 3억이 커요? 9원이 커요? 자, 똑바로 이야기합시다. 로또 복권 3억, 아니다, 로또 복권 300억이 커요? 9원이 커요? 로또 복권 300억이 커요? 9원이 커요? (300억이) 커요? 9원이 커요? 지금 답은 알아. 답은 아는데, 예, 답은 9원이 큰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이 크다? 300억이 지금 크게 보이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해요. 다시 묻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300억이 커요? 9원이 커요? 대답 안 한 사람이 다 할 때까지 300억이 커요? 9원이 커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300억도 아니고 돈 몇십억에 목사님이 기절하는데 그럼 구원받았다는데 왜 기절 안 해요? 구원받아, 제가 그렇게 구원이 귀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 그 구원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분이 친히 하늘의 영을 다 버려서 우리를 구원시켰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데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온 거예요. 구원의 간격도 모르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모든 걸 다 희생했죠. 십자가에 여러분 그렇게 고난과 1000번을 죽는다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희생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가면서 구원시켰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영혼이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구원의 감격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떴었다면 주님께서 이 영혼을 안다 할까요? 모른다 할까요? 이 영혼이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구원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른단 말이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과 구분이 이루신 일을. 그러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 주님 앞에 딱 섰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할 거냐? 성병상 집사님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돼. 뭐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 가면 온 가족이 다 막 죽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재생이.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다 재산 팔고 애들 피 다 빼가지고, 예, 내 피 빼고 애들 피 뺄 수 있는 다 빼가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부도 난 걸 막아서 회생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제가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섭섭할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보다, 아니 집사님이 우리 성도니까 내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뭔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구원이 뭐며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이거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시킨 그분 앞에 내가 대면하여 설 날이 오는데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구원한 그분을 모르고 찔러찔러가 득섰다. 너 나 아냐?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알겠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병을 고치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 해요? 너 나 모른다. 나는 모른다. 왜 그러냐? 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치지 몰라도 주님 예수가 어떤 분이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할 때 막 주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추며 감격하는 그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회복돼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이래서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보세요. 주께서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 만다.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은요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뭐같이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부었다면, 긍휼의 은혜를 안 부었다면 우리는 뭐같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안 부었다면 이 땅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사야 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말했다. 너희가 소돔에 관한 거 고모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 했냐? 너희가 소돔에 관해요 고모라 백성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내려야 돼요? 고모라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심판 내려야 되는데 심판을 안 내렸어요. 왜?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 때문에 아까기만 한다. 그렇게 참는데 그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고 은사가 많은 거죠.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붓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해야, 이미 망해야 될 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아멘,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당한 고난들, 여러분 그걸 좀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